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자랐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커가니까 점점 더 대화 시간은 없어지고 아이들이 밤늦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점점 더 대화 시간은 없어지고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건가 고민이 되었던 한 가장은 아이들이 세상의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가족만의 가족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350일간의 세계 유라시아 버스 여행을 떠납니다. 버스를 개조해서 그 버스에 온 가족이 함께 4평 남짓한 공간에 머물면서 125개국, 163개 도시를 여행하며 이제 유튜브를 찍고 또 글을 쓰고 책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빼빼 가족의 세계 여행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가족의 여행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버금가는 심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말이 쉽지 이곳 속초에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저 서쪽 끝 이렇게 포르투갈의 호카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보통 과정이었겠습니까?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곳도 지났고 추운 시베리아 벌판 또 몽골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은 이런 선택을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가족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묵직한 질문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또 가족과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묵직한 질문들을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자신의 간증, 자신의 삶의 이력서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했어요. 마지막 유언이었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정말 유언이 담긴 그 말씀을 전한 뒤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구약시대의 기도는 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는 기도였는데 신약시대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는,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간절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도구조차 내 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기도의 모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타적인 기도, 섬기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특별히 기도하던 그들이 크게 다 함께 울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울다의 원어상의 의미는 일상적인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 죽었을 때 하는 대성통곡을 의미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은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죽었을 때의 울음이거든요. 이 장례식에서의 울음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로마에 가 순교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들의 울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한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간절하게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본문 38절입니다. 이들은 말씀드렸듯이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다는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놓아주질 않은 거예요. 계속. 이거는 마치 뭐냐면 이산가족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단체 상봉, 개인 상봉하고 다시 북으로 남으로 돌아가야 될 때 있죠. 그때가 이겁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버스 창에다 손을 대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울면 더 이상 못 볼 거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더 이상 이제 못 볼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울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탄 배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들며 울며 또 울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이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붙잡고 안 놓을 수 있습니까? 잘 가세요. 이제 너무 기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애통하고 애절한 이 깊이 있는 인간관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요, 순간의 이벤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의 유언은 단순히 언어의 유언이 아니었고 삶의 유언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지난주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와 그의 피와 땀과 그의 모든 헌신과 그리고 극한 고난 가운데 그가 여유가 있어서 먹고 살만해서 이제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극한 고난과 건강의 악화 속에서도 그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어요. 진정성이 있었고 정말 한 번도 그가 진심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바울과 이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은 이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애절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는 부부관계에서도 더욱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려면 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진심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군가 이런 감정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곧 내가 그를 위해 해준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반문을 제기하죠. 아닌데 나는 해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해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철저히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줬던 거죠. 자신의 뜻대로 교묘히 포장해서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33절, 35절 지난주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이 두 부분의 구절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 바울의 인간관계의 이 원인, 이 이유를,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짜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가감없이 전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더라도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이 되겠습니다. 이상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꺼리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못하는 행동이에요. 그가 말했듯이 그는 금이나 은을 바라지 않았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철저히 모본을 보였어요.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본인이 철저히 모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또는 더 이상 못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의 상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히려 보지 않게 되어 더 기쁘고 좋다고 여기진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지금 나의 인간관계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냉랭함이라면 그 이유를 서로 간의 삶의 내용이 없었고 언어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막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낸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감정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정말 울며 목을 맞추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 이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지나간 3년의 내 삶을 돌이켜봐야 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또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오늘 본문의 관계가 아니라면 겸손과 눈물로 당한 시험을 참고 섬겼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겸손과 눈물로 당한 시험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다 좌절감을 느끼죠. 이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 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작별을 하려면 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3년을 시작합시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오늘부터 시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눈물로 당한 시험을 참고 거리낌 없이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년을 다시 시작합시다. 3년 후에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모든 배우자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1장 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에 올라요.
자, 여기서 작별하다는 단어의 원어는 아포스파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떼어내다, 억지로 뜯어내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어요. 놓아주질 않으니까 떼어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군대 보내신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군대에다가 떼어놓는 거죠. 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의 어머니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군대 가서 좀 나는 편하다가 아니라 군대에서 이렇게 잘 보내서 정말 떼어놓는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나 헤어지기 싫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떼어놓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제 도시의 이름들이 나와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터키 서부 해안의 도시들이에요. 자, 이 세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세 도시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린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 첫 번째로 이제 고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의학의 도시예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의학 학교도 있었고요. 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자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휴양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주의 소명도 좋고 그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전도하는 일도 다 좋지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충분히 이곳에서 쉬어서 휴양을 하고 갈 수도 있을 법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경유를 했지, 배를 이렇게 보급하고 이러는 경유만 했지 그곳에서 바울이 쉬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 도시는 어떤 도시요? 로도예요. 로도는 학문의 도시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학교, 이런 이제 이 토론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공부하는 걸 좋아했었고 학문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무르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머무를 법한 도시였어요. 아카데믹한 도시였거든요. 분위기가 끝내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막 보스턴 정도 되는 거죠. 보스턴에 가면 그냥 공부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낙엽이 져 있고 그다음 빨간 벽돌에서 커피를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면 막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공부는 안 됩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머무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 바다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은 터키 서부의 최대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이제 장거리 노선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물동량이 많고 사람도 많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천막 짓는 기술로 여기서 장사를 하죠. 가게를 내면 대박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일단은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스스로 벌어서 팀들의 필요를 채웠는데 부족했겠죠. 그것이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수백 척의 상선들이 경유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사하면 큰 돈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을 장사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고린도와 같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 이 몫이 좋은 곳에서, 그 당시 천막 기술은요 되게 잘 나가는 기술, 지금의 IT 기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벌 수 있는데 그곳에 머물지 않고 경유해요. 여기서 지도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여러 번 보시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내려오죠, 그죠? 니도 바다라. 이 바다라에서 이제 쭉 배를 타고 이쪽 페니키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 세 도시가 다 굉장히 유력한 도시였고 바울이 진짜 머무를 수 있는, 머무를 법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밀레도에서 쭉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야. 너 진짜 갈 거니? 너 진짜 갈 거니? 너 이런 건 놔두고 갈 거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쉬어가고 그의 예루살렘행 계획을 성령으로 사로잡혀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조속으로 변해요. 성령 충만한 아침을 시작했지만 성령이 완전히 방전된 저녁으로 우리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시간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이미 그는 노령에 접어들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도시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왜 꼭 그런 데만 쓸까요, 배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매력적인 곳이니까 천의보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물으신 거예요. 바울, 너 그렇게 선언했지?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했지? 너 진짜 갈 거야? 너 이런 것들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니? 이제 그가 선포한 만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남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적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데 중간에 만난 세상적인 테마에 머물러요. 그냥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몇 번째 섬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베니게는 예루살렘 서쪽의 해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서쪽에 아까 이제 지도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런 지방, 이제 이 지역을 베니게라고 해요. 자, 1절에 바다라 항구에서 예루살렘 서쪽 해안 베니게로 가는 길은 650km의 장거리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쭉 큰 배를 타고 바다라에서 이제 예루살렘 있는 이제 베니게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은 두 가지를 겪게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세 도시를 겪으면서 네가 진짜 갈 거냐라고 물으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항로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같이 또 읽어볼까요? 지나간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너도 사울 왕처럼 야망 있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거라 해서 이름을 사울로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울일 때 했던 일은 뭐죠? 이타적인 삶은 없었어요.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말로 완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본인의 성공과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잔인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항로에서 큰 섬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나바와 처음으로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겪어요. 구브로 섬에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죠?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이름 같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과 바울은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진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전의 삶은 나는 사울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큰 자다. 누가 나를 무시하냐? 나는 작은 자가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변화되지 않았던 못된 자였어요. 그 예수를 만났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과정을 겪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그가 변화되지 못했는데 구브로 섬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진짜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전엔 내가 대단한 줄 알았고, 내가 뭐 놀라운 줄 알았고, 내가 뭐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구브로 섬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의 이름을 여기서 바꿔주세요. 바울은 1,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바다라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항로에서 이 구브로 섬이 꽤 크거든요. 지도에도 지금도 보시면 한 폭이 한 200km 돼요. 그러니까 느린 배로 쭉 갔을 거거든요. 동력선이 없었으니까. 그 느린 배로 쭉 가면서 성경에 보면 왼편에 이 구브로 섬을 보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중해 연을 쭉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항로를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왼쪽에 섬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을 보면서 사도 바울 생각했을 거야. 그래,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을 때 했던 것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뭔가 될 것 같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의 기쁨과 만족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구브로 섬에서 바울로, 작은 자로, 정말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커질수록 죄밖에 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시점에서 그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작은 자라고 스스로 여기지 못하면 이런 인간관계를 못 맺어요. 내가 사울로 살면 돌을 던져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이미 사울을 버리고 작은 자로, 자이언트에서 마이크로한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구브로 섬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브로 섬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여정과 그 바깥의 시선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세 도시의 시험을 넘긴 바울에게 진짜 갈 거니에서 진짜 갈 거라고 말씀하고, 세 도시의 시험을 넘긴 바울에게, 그래 바울아,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지난날에 역사했던 그 은혜를 너에게 똑같이 주마.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그 섬을 좌편에 두고 배를 타고 천천히 흐르면서 바울은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사울일 때 행복하지 않았어. 바울일 때 행복했어. 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 섬에, 이 구브로 섬을 쭉 배 타고 지나면서 보았던 역사는,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곳에서 바나바를 넘어서서 바울이 리더십을 갖기 시작해요. 네.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13년 동안 칩구하고 있었던 그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성령께서 낮아진 바울, 뭐 때문에 낮아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 그에게 리더십을 주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놀라웠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그래, 내가 저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를 인도해주고 발굴해준 바나바 선생님보다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로 살 때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처음으로 갔던 선교지 구브로 섬을 보면서
바울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죄인이었던 자신을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오히려 기적을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항해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침내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예루살렘 북쪽의 항구 도시 두로에 도착해요. 본문 4절은 이곳에서 배의 짐을 풀고 또 다른 짐을 싣기 위해서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여기서는 바울이 원해서 머무른 게 아니라 이 배가 짐을 풀고 새로운 짐을 싣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바울은 쉬지 않아요. 여기서 쉬지 않고 또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요. 여러분, 두로의 제자들이 왜 생겼을까요? 예루살렘 위쪽에 두로인데, 이곳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해서 귀신 들린 소녀를 온전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두로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본문을 맞이하게 돼요. 바울은 분명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두로의 형제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라, 또 두로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령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제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이 가야 할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을 두로의 형제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형제들이 알게 된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사도님, 가시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걱정되니까요. 그죠? 네. 자, 본문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두로의 형제들은 바울과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바울과 작별하는 시간에 특이한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유일한 본문인데요. 전송의 순간에 그의 처자를 데리고 와요. 처자를 데리고 왔다.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전송의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이곳 한 절이에요. 자, 두로의 형제들은 바울이 모든 고난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자신의 처와 자녀들을 동행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로의 형제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면서 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 쫓아가는 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나의 처와 형제들이, 나의 처와 자녀들이 반드시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귀한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바울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두로 형제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를 그의 처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 압도적인 분위기,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빛, 그리고 그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 자녀들이 보았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겠죠. 여러분, 이기심을 유전하고 이기심을 남기는 자녀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된 영화예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죠. 영화는 이제 1959년을 배경으로 보수적인 남자 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거기서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선생님이 부인하죠. 이름이 무슨 선생님이죠? 키팅 선생님이죠. 키팅 선생님이 이제 시와 문학을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부모로부터 미국 주류 사회에 이기심만을 유전받은 아이들이에요. 엘리트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꺼리낌 없이 어떤 인간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닐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닐은 아버지가 엄청 잘 나가요. 어머니도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 닐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선생님의 키팅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허락 없이 연극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는 이 연극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이 명문학교 졸업하고 하버드 의대 졸업해서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니까 의사가 되라 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처음으로 키팅 선생님에게 거리낌 없는 말씀을 듣고 본인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은 연극 배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공연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연극 공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를 빼다가 이제 군사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박박히게 만들고 이곳에서 너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 닐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학교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키팅 선생님에게 다 책임을 지어서 선생님을 잘라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죽었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키팅 선생님이 했던 수업 대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죠. 그런데 이 키팅 선생님이 약간 AD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놓고 가서 그 수업 시간에 마침 물건을 찾으러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교장 선생님의 수업을 듣던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와서 서서 한 명이 올라오자 다 책상에 올라서서 선생님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해요. 저는 이 모습이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헤어질 때의 입맞춤이라고 생각해요. 교장 선생님에서 그러면 그 학교 다 잘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영화는 끝나고 선생님은 이제 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두로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기심을 유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냥 너만 알고 그냥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저 바울 선생님을 봐라. 너희들이 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오늘 이 장면을 잊지 말거라. 그들을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의 추구는 잘 들으십시오. 가족과 자녀들을 망칠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바른 믿음은 가족, 자녀, 세상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족, 자녀, 세상을 동시에 살려요. 사울일 때는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바울일 때는 그도 살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남들보다 조금 빨리 출세하고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의 마지막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짧게 여기고 세상의 손을 길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 없을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3년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합시다. 나랑은 너무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서부터 바울로 살아갑시다. 작은 자로 살아갑시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해요. 작은 자로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들, 정말로 보여줘야 될 것들을 잘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름다운 감정을 공유하는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바울로 살아갑시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의 적용처럼 나의 처자들이 꼭 보고 들어야 될 곳에 우리가 그 가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이 아닌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같은 인간관계 맺고 싶습니까? 안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선 우리 작은 자로 살아갑시다.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겸손하게 작은 자로 살아갑시다. 자, 믿음의 여정에서 타협하고 지금 현실 어느 도시에 머물러 있나요? 잠시 들러가는 경유지를 아예 눌러앉을 곳으로 살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두로의 제자들과 같은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연약하다면 내가 오늘 두로의 교인들처럼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